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에스더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아랜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23절에 보니까요.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았다. 또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했다. 저희들이 에스더서를 끝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이 말씀이 복선을 깔고 있는지 미리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좀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죠. 나무에 달았다. 앞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저희들이 갖게 되는 거죠. 또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했다. 이것이 얼마나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몰랐을 때야 이거 무슨 의미가 있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거 23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했으면 합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궐문에 앉았다 이 말은 궁궐에서 중요한 관직을 맡고 있었다라고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궁궐이나 또 성문은 항상 그 법률적인 문제나 또 공식적인 문제에 있어서 의사를 결정하고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그러한 장소입니다. 저희들이 룻기를 볼 때 기업 물을 자의 그런 법률적인 문제를 바로 이 성문에 가서 보아스가 해결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표현인 것이죠. 지금 모르드게는 궁전에서 중요한 관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또 이 20절 말씀이 또 괜히 들어간 게 아닙니다. 20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했다. 끝까지 그것을 말하지 않은 거죠. 근데 그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이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는 또 잘 들었다는 거예요. 비록 왕후가 되었지만 신분적으로 보면은 에스더는 왕후고 모르드게는 한갓 관직에 불구한 그러한 위치에 있었으니까 오히려 왕후가 모르드게에게 명령하는 이러한 일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상관없이 여전히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존경하고 또 모르드게의 양육을 받으면서 그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일도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모르드게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드게의 여러 가지 중요한 유대인을 구원하는 일들에 있어서 에스더에게 말을 했을 때 에스더가 그 말을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이제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의 하나하나가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기록한 겁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좀 비슷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를 보면, 요셉 스토리를 보면요.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이 당한 일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힘들고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열심히 살아간 거죠. 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간 것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앞으로의 일들을 그는 알지 못한 거죠. 그저 꿈으로만 여러 가지 일들에서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오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구성되어지는 또 확장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저희들이 추측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서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몇 가지 저희들이 추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앞으로 자신을 통해서 국무총리가 되고 또 국무총리가 된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오는 계기가 되고 또 그 속에서 민족으로 확장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알 리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왕의 암살하는 그 음모를 그냥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왕에게 그것을 알렸고 왕은 또 그러한 일들을 또 통해서 모르드게를 기억해낼 수 있는 모르드게의 그러한 공로들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계기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희들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저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앞에 이 요셉과 모르드게 에스더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보내셨단 말이죠. 왜 먼저 보내신 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먼저 보내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계획과 뜻 가운데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요셉이 되고 모르드게가 되고 에스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보내시는 그 장소와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들이 이러한 관점에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첫째는 뭡니까? 요셉과 같이 모르드게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모든 일들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깨닫는 날이 왔을 때 저희들은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뭡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들 예사롭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보내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저희들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구원의 은혜가 저희 가정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저희들을 먼저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각자의 처소에, 각자의 직장에, 각자의 교회에 저희들을 먼저 보내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신 것이죠. 그러기에 저희들은 두 번째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하나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지금 궁중 일기에 기록되는 것들, 자신이 또 그런 암살 음모를 이야기했을 때 나무에 달라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일들이 미래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는 꿈에도 몰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 모든 일들은 다 연결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듯이 저희들이 사는 이 순간순간에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경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나중에서야 아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훈련시켰구나. 이 일 때문에 나를 이렇게 준비시켰구나라는 것을 알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소망과 기대 가운데 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의미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먼저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저희들 자리에서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또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지를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비전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